사도행전은 이렇게 나눠볼 거예요. 여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로마행까지. 그리고 여기는 네, 여기에 21, 22, 23, 24, 25, 26, 27, 28장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로마행인데 여기에 지도에 같이 표현을 좀 해보려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8장이 전체 사도행전을, 아니 1장 8절이 전체 사도행전을 끌어가는 네,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맞나요? 네.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여기서 열려가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주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과 뭔가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땅끝은 늘 시대별로 네, 바울에게 있을 땅끝은 로마를 지나 스바나로 가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 2장이에요.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기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방언을 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언. 그냥 뭐가 있는 구조만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모여든 사람을 향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에는요, 설교가 21편 내지 23편이나 들어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초대교회의 설교문을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설교. 여기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개종한 인원들이 몇 명인가요? 3,000명이에요. 맞죠? 3,000명이나 개종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3,000명이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즉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즉 예루살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거 여기 임하였고요.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온 유대에 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두 번째는, 첫 번째 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기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한번 따르니까 안전뱅이. 이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 고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여기에 능력에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것은 내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설교. 네, 여기에 베드로 설교가 언급이 돼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4장에 보면 여기 다시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초대교회, 한번 따르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여기,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란 말은 헬라 기독교까지 합치면 그렇겠죠. 여기 유대 지역에 복음이 이와 같이 전해지는 장면으로 연결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빌립. 여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계기가 있죠. 이 계기가 있는데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핍박이 임하고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핍박.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 이 핍박을 통해서 빌립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사마리아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사마리아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과정을 설명하고 드디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즉 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빌립과 또 핍박을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 보면 여기 13장이라 볼까요? 네. 이 안디옥 교회에서 13장에 보면 이제 땅끝까지로 여기는 이방 지역의 복음 전해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번 따라해 볼까?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그다음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이 생각한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체포되고 로마행까지 이것이 땅끝에 향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 제자들은 뭘 했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기다가 언급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믿고 이와 같이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능력에 집중하는 그들 향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함으로써 다시 몇 명이죠? 5,000명인가요? 5,000명이 개종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는 뭘까요? 이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감당하기까지 과정이 나올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열려 있었는지요.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은 초대교회 상황들이 언급돼요. 이 초대교회 상황의 큰 뼈대만 잡으면 초대교회 상황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로 지켜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히브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히브리파, 즉 원래 예루살렘 지역에, 원래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들이 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다 어떻게 해요? 회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회심한 3,000명, 5,000명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원래 유대 지역에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6장에 보면 이 공동체에 어떤 부분이 있으냐면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괜찮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자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임박한 이 종말에 임박한 종말 신앙 때문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터전이 없어요. 얹혀 살게 되고요.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들이 필요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맞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가 아마 문헌을 보면은요, 사도들만큼은 12사도들만큼이나 권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7집사예요. 7집사는 봉사하는 집사가 아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헬라파.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로 나눠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여기에 집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집사.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빌디, 리바보니,
바부니 이렇게 되나요? 7 집사의 앞자만 따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테반, 빌립. 그래서 쭉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빌디, 니 바부니. 바보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원래 기독교라고 나오기 전에 원래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런 종교 관점이 아예 없었어요. 이들은 다 유대교였어요. 처음에는 유대교 출신들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다들 그는 유대교 유대교 교인들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의 모든 율법과 성전 제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유대인이었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여기 안전병을 고치러 갈 때 이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이들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점점 어떻게 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삶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지평에서 다시 한번 유대교의 이 모든 율법과 성전 제도를 조명해 보니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취되었다는 걸 그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유대교 출신 유대인들, 즉 유대 지역에 있어서 할례를 받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유대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 제사 제도를 준수하는 이들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부활 생명 지평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걸 아는데요. 이 부활의 지평에 있으면서도 얘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제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이들의 삶이 있어요. 이들도 물론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 제도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요. 유대 지역에 사는 이들만큼 철저하지 않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들은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음식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그리고 와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그 복음은 복된 소식은 율법과 이 성전 제사제도 즉 할례와 무관하더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관한 이들은요. 구태여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거나 성전 제사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봤을 때 그들은 이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성전 제사 제도의 무효와 율법의 무효를 이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로워지는 이것을 이 제자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통신호를 지켜야 될까 안 지킬까 갈등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있나요?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 여기에 갈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요소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삶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연연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우리는 밝히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되어 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만일에 미국에서 살던 이민 한 3세 정도 되는 전혀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고 하지만 한국에 이와 같은 뿌리를 둔 그가 와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에게는요 한국의 이와 같은 정서가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만일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상관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뭘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우리는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당연히 이 땅의 삶이 네, 온전할 거란 말이죠. 제가 짧게 설명한다고 막 생략을 했지. 다시 말씀드려보면요. 여기 일곱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요. 그 중에 스데반이 나와요. 여기 일곱 집사 중에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이 체포당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당하는 이유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변했을 거 아니에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대변했을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맞죠? 너희는 왜 이와 같이 제사 제도를 행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난 그 말씀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성전 제도를 성전 제도가 이미 예수님에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율법이 예수님에서 어떻게 완성되었고 폐기되고 완성되었는지를 이와 같이 설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체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이 체포했어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가요. 스데반의 설교가 장장 50몇 절의 긴 설교를 해요. 즉, 이 헬라파 기독교 지도자로서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였는지, 즉 하나님은 이 성전 제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율법과 성전 제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이것이 무효한지를 설명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 이들이 가만두지 않죠. 자기의 존재 자체를 상대화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돌을 던져 일반은 숭배하게 된 내용이 이것이 매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유대 지역을 향하여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공의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였어요.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돌을 던져 이와 같이 죽인 장면이에요. 이런 계기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고요. 이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이들이 누구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흩어질 필요가 없죠. 그들은 그 삶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빌립 집사가 흩어져서 사마리아 교회를 또 그 다음 나머지 구레네에서 온 사람과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뼈대예요. 이와 같이 이 구조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 어떻게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지 여기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과연 여기 보십시다. 여기에 초대 교회가 땅끝까지 즉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들이 붙들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붙들지 못한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문제를 통해서 12사도 이 불러주신 예수님 부르신 여기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죠. 이들은 잠잠히 있는데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터진 이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안디옥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방 선교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가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거기에 인식을 해내는가.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식하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내시는가. 이것을 지금 보는 건데 그냥 구조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 향한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 또 여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문제는 여기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눈이 열리느냐면
그냥은 안 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여기에 누가 준비됐냐면은 바울이 준비해요. 사울이라는 바울의 회심이 여기 언급돼요. 바울의 회심 하면 좀 그런가요? 바울의 회심이 여기 언급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이 언급되고 이렇게 이방 선교에 대해서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베드로 사역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의 여기에 사역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지리적으로 보면 그 점점 어디로 향해 가냐면은요 루다와 욥바 한번 따라볼까요? 루다. 여기에 루다 지역과 욥바 지역으로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백부장. 여기에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해서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여기 하나님 보게 하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요 11장 전말에 보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적어도 특히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똑같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여기에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이 집사 헬라파 지도자들을 통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바나바와 이 준비된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요. 여기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들이 유대교와는 다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장면들이 언급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은 다시 또 베드로 사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고보. 여기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나와요. 여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구출되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서 저질러진 사건이냐면 헤롯에서 저질러진, 자칭 유대의 왕인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을 베니 사람들이 좋아해서 맞죠? 사람들이 좋아해서 자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베드로도 잡아서 목을 베려고 했다가 6월절 절기라서 끝나면 목을 베겠다고 했는데 주의 천사가 그를 구출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이 사도행전에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렇죠?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하는 이 부활의 영인데요. 지금 복음이 누구에서 전해지고 있느냐면 여기 보시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 사건을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해석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눈을 뜨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눈을 뜬 그들이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일 텐데요. 부활의 증인이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아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생명을 증거한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이와 같은 구출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한날 한시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맞죠?
맞죠? 우리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같은 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구출되는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이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을 품은 부활의 증인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어떤 감옥에서요? 육신의 감옥에서 생명으로 풀려난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전체 구조와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좀 잘 따라잡으면 좋겠지만은요. 그냥 이렇게 큰 틀로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네, 그리고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네, 첫 번째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두 번째 언젠뱅이를 통해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 안에 유대교와의 갈등이 언급될 거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스테반이 누가 먼저 핍박받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 핍박에 의해서 이와 같이 사마리아와 안디옥의 복음 전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10분 쉬었다가 사도행전 보면 들어가겠습니다.